묵상합니다. 섬김을 받으려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좀 본문이 깁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노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검불고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모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성 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입니다. 1절 하반절에 1절 그렇죠 보면은 이는 여호와 날이 이르게 됨이니 이제 임박하였으니 임박함 여호와 날. 요엘서는 많도 않습니다. 3장으로 되어 있으나 보면은요. 그런데 1장은 지난 시절의 일들 보면은 지난 시절 과거에 그들이 행했던 행적들 그리고 2장에는 회개하라. 그리고 3장에서는 회복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2장 하반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보면은 그렇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임박한 날이 다가왔다. 그런데 이 요엘 시대의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 신약의 마지막 신약의 종말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 때가 어느 때 옵니까? 물어봤을 때 답은 뭡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하늘 천사도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할 일이 뭐냐? 깨어 있어라. 그리고 더 나가서 준비하라. 딱 두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 있어라 하고 44절에 바로 준비하고 있어라 두 단어거든요. 왜요? 주님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끊임없이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 모든 생활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 주님 올 줄 모르거든요. 천사장 오르고 나팔 소리가 주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5장에 보면은 이 임신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같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느 때도 몰라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그 종말론적인 마음을 새긴다면은 신앙생활 아니랄 수 없습니다. 보면은 만일에 오늘 오후에나 아니면 오늘 점심때나 예수님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때? 준비되었냐 그 말입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주여 계시록 마지막 말씀같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 예수님 벌써 와버립니까? 지금이라니요. 나 준비 전혀 안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준비 좀 할 텐데. 성경 뭐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잖아요.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그리고 영적 전쟁에도 승리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너희 재정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사단 마귀 역사들이 굉장히 심하고 어렵고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주 깨어서 근신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이 준비하면 기도가 중요한 줄 모릅니다. 이건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임박한 여호와 날이 온다.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팔을 불어야 되죠.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준비해라. 주님의 날 언제 올 줄 모릅니다. 나팔 불고 있잖아 보면은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떨게 할지니 어느 때가나 덜덜 떱니다. 이는 여호와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갑자기 주님 임박하니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덜덜 떤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각인의 눈이 그들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신 환경을 보면서 그를 찌른 자들로 그러면서 애곡할 거다. 애곡할 거다. 애통할 것이다. 이랬으면 좀 더 내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르게 살 걸. 그런다 그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님의 날의 심판 상태가 어떨 것인가? 2절 보세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서 덮인 것과 같으리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전무후무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전무후무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 보면 심판 상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요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빨리 돌아와요. 오늘날도 우리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나의 신앙은 어떤가 믿음으로 점검해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보세요. 불이 그들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 뒤에 태우리니 그들이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전에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전에 아무리 춤추고 즐거운 시대 할지라도 주님의 날 임하게 되면은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리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과거의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삶이 변할수록 우리 신앙은 더욱더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삶이 변할수록 바쁩니다. 힘듭니다. 각양각색. 직업도 다 변합니다. 많은 세상이 변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AI란 그 기한 또 나와가지고 보면은 10일 할 일도 아마 1시간, 2시간 해볼지도 모릅니다. 2시간도 안 걸리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거 무서운 시대거든요. 보면은 우리 목회자들도 동일하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AI가요 오늘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설교해줘. 바로 10초도 안 걸립니다. 10초도 안 걸려요. 바로 해석이 딱 나와버립니다. 더 설명해줘. 딱 나옵니다. 이런 시대 그러니까 전에는 주석을 찾아야 됩니다.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끈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찾아봐야 됩니다. 이런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2시간, 3시간 막 4시간 걸리거든요. 지금은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시대예요. 1분이 아니라 몇 초도 안 걸린다니까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이건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자료를 뽑는데도 이건 맨날 며칠 연구할 것이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10초 미만에 다 끝나요. 다 모든 것들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시대적인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흐르는 세월
어마어마하게 이 바로 진보대에 나가는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 무엇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성을 바로 강구하는 겁니다. 사람의 성품. 지식은 손에 들고 있는 이것만 가져도요, 상상을 초월한 지식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 버립니다. 과연 그 사람의 인성은 사람의 성품은 기계는 못하거든요. 지식은 바로 홍수같이 쏟아져 추구할 수가 있지만은 사람의 성품은 인성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AI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감정 같은 것.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성, 그것이 사람들을 결정한다는 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자가 없습니다. 피할 자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인가 그 시기에 올 텐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가? 내가 내 노후나 내 살아갈 미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데 그 주님 올 때, 예수님 맞이할 때 그때 내 마음에 신앙을 준비하는 과연 어떻게 하는가? 우리 살아가는 노후 준비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더 중요한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우리가 세상에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이것도 준비하자라고 난린데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나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는가? 깊이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보세요. 이 메뚜기 재앙의 상태입니다. 그들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니라. 말과 기병같이 굉장히 전쟁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는 최신 무기입니다. 이와 같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속도로. 그러면서 이 5절 보세요. 그 엄청난 재앙이 임할 때, 메뚜기 재앙이 임할 때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거물군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라. 강한 군사들이 싸우는데 흩어지지도 않아요. 줄을 지어서 얼마나 강하게 싸운지 모릅니다. 그럼 6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해졌도다. 그렇게 엄청나게 무기를 가지고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오고 있으니까 그 모든 백성들에서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낯이 하얘졌더라. 이런 상태로 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메뚜기 재앙할 때 그 엄청난 것들이 용사와 같이 달리며 무사와 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보면은 하나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조직적인 능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가서 상하지 아니하며 또 성중에 뛰어들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차고로 들어가니 이 모습은 어떤 의미냐면 악한 바로 이 사단 마귀들이 안 그러면은 이 메뚜기 재앙 때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모습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 질서 정연하게 와서 서로 간에 싸우지도 않고 엄청나게 떼거리는 바로 성중에 올려와가지고 도둑같이 창에 막 끼고 들어가고 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재앙 임할 때 10절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우리가 이런 말씀은 지금 상상을 초월한 언어로 표현하지만은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 메뚜기 재앙 마지막 재앙 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적 없습니다.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하나님이 그 군대 메뚜기 재앙 아무리 그들이 엄청나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핵심은 이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말씀과 믿음 안에 벗어나고 타락했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을 때, 이런 엄청난 바로 이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떨 것인가 보세요. 이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오라 하시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 쭉 말라기서까지 12권의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거의 핵심이 그거예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돌아와라. 오늘날도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돌아오십시오. 은혜 안에 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소망과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소리하면 안 됩니다. 멀리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자 1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왜요? 그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올 때 대충 몸만 돌아오지 말고 옷을 찢어라 그 말은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그죠? 겉만 이렇게 찢으면서 회개한 모습을 갖지 말고 심령 내적으로 진정한 회개라고 돌아오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다. 그러니 뜻을 돌이켜서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엄청난 고난, 엄청난 어려움을 준다고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얼굴이 희해져물고 지릴 것이다. 이런 너였지만은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어떤 사람이 돌아와야 되는가? 보세요. 16절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또 누구예요? 장로들이에요. 지도자들입니다.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아니라 누구든지 변명 없이 전부 모든 사람을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럼 제사장은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영적 지도자 제사장들은 눈물을 울며 백성들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지도자들은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방인들이 막 메뚜기 떼와 같이 재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나라 침범에 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 당할 때 니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가 있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전쟁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참상을 당할까? 아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할 때 아수르 나라가 멸망시킵니다. 그랬을 때 아마 그들이 그랬을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 누구 나라 멸망당해버렸지 않냐?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나라 멸망당할 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엄청나게 믿었지만 봐라. 왕도 잡혀가 버리고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왕은 잡혀갑니다. 왕은 눈을 빼버립니다. 자식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참상을 당하면서 누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을 줄 때 그 사람들이 누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막 비판하지 않겠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이 우리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고 그랬지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멸시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점은 믿음으로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합니다. 돌아왔을 때 그 후에 상태는 얼마나 하나님 축복을 많이 주는지 몰라요.
18절 그때 회복하고 돌아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돌아오면은 가장 믿음 생활하면서 회개의 첫 단초는 축복의 첫 단초는 회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19절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쭉 나가면은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때문에 춤추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창고에 집에 가정 쌀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넘쳐요. 막 풍성하게 막 넘칩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은요. 그리고 26절 너희는 먹되 풍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라. 배부르고 등 따시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좀 하면은 이런 시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왔을 때. 그러면서 우리가 요절 말씀 묵상했던 28절 보세요. 이후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때는 그야말로 할렐루야 하면 영적으로 충만한 이 복된 시절이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남종과 여종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베푸는 기사와 이적을 볼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남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모두 돌아와서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한 생명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주의 은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살도록 할 것이다.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전반전에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는 무시무시하지만은 다 이런 어떤 상황 우리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풍성하게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나님을 참여 찬양하며 또 구원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누리며 사는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거든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다 점검하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과 뜻이나 내 생각이나 어떤 것들이 조금이라도 좌우로 나오나 치우쳤다면은 이제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바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며 하루하루 삶이 주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로나 우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삶이 오직 예수 성령 충만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날입니다.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바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된 하루가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